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이후에 되어진 사건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후는 앞에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이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린 사건 이후에 되어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길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도가 큰 부분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떼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제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은 전도하며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는데 이때 이들은 늘 재정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한 청년에게 말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어렴풋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려웠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사람 유다가 바로 돈기에 넣는 것들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동체가 이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돕던 여인들 덕분입니다. 저는 오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문 8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총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힘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살림살이도 이제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에 있어서 보면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제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그 숨은 한 조력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섬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섬기다라는 헬라어 디아코네오라는 이 말이 이제 식사를 제공하다라는 말로 신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아마 식사를 통해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식사로 혹은 수종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보면 그가 이제 귀신 들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며 섬긴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절을 통해서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앞길을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이 아마도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숨기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숨긴 것이니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받은 바 은혜가 이들보다도 이 여인들보다 큰 사람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들의 행동은 참으로 아름다운 행동이며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헤롯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것들을 가진 여인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자인데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귀신 들렸던 자로서 어떻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또 헤롯의 총직이 구세 안에 요한나가 나타나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남편이 헤롯의 청직이었고 높은 고위 간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돈이 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 당시에 여자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고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던 시대가 아니고 여자들이 생활비를 받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구세 안에도 이제 생활이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여인이 있다면 수산나가 있는데 이 수산나라는 여인은 이제 남편의 이름이나 자녀의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은 과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 이제 구제의 대상이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큼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병 고침 받은 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을 섬겼다면 그들도 이제 풍족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라고 합니다. 병들었던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찾아갔을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이들은 풍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풍족하지 못했지만 그 풍족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섬김이 위대한 것은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섬긴 것인데, 이들의 섬김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은 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돈과 함께 자신의 시간과 몸을 들여서 이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 제공에 대해서 사람들은 약간은 크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설교 가운데 들었던 말씀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칭찬을 받았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로, 식사를 준비하는 일로 말미암아 큰 칭찬을 받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를 제공하고 또 뒤에서 수종을 들며 섬기는 것, 이것은 큰 섬김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섬김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식사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며 또한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섬김은 옥합을 깨트려 바친 여인에 비하면 그 섬김이 미미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 드린 여인에 비하면 이들은 전혀 무명의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섬김을 주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섬긴 것 기억하시는데 자신을 섬긴 것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그 부활하신 몸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소유를 가지고 섬긴 막달라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으로 보면 막 달라고 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이 이제 옥합을 깨뜨려 드린 여인에 비하면 큰 헌신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가장 먼저 보이시는,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작은 헌신을 이제 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섬김을 계속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